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결혼을 쉽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렵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 저를 딱 보면 결혼 쉽게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닌가요? 근데 제가 참 결혼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연애도 실패도 해보고, 선도 한 10번 정도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30이 되기 전에 가까스로 결혼해서 지금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30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요즘은 30이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게 30이 이제 기준이었습니다. 결혼 못하면 걱정하는 나이가 이제 30이 기준이었는데, 제가 꼭 카트라인에 겨우 맞춰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되돌아보면 참 쉽지 않은 결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았던 저의 결혼이 저를 겸손하게 한 여자만 바라보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예. 나이가 드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모든 게 그냥 쉽게 풀려가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려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순탄한 길로 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때로 우리는 광야를 걸어갈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순적한 길을 걷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때가 또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선호하시는 은혜는 그 평탄한 길의 은혜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를 더 선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은혜, 고난이 없는 은혜. 그것이 참 우리에게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고통이 없는 은혜보다, 고난이 없는 은혜보다 고난 중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고난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고 왜 꼭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광야 같은 길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실제로 그 광야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 왜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이제 다 지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특별히 16절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은혜를 누렸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다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매서운 추위와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불뱀과 전갈의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지 않습니까?
피로로 가득한 그 광야지만 얻을 것이 별로 없는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만나를 보내어서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면서 걷게 하셨던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그렇게 광야를 걷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맞추시게 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광야에서 그들이 누린 은혜를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그래, 우리가 이 광야 길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건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광야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물이 났을 때 그 물을 마시면서 야, 신기하다, 반석에서 물이 다 나네, 그러면서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게 그렇게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이 물이 없는 이곳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지.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먹이실 때,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런 음식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신기하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이 광야를 배부르게 먹으면서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길을 우리가 가는구나. 바로 그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이 없으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광야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 광야에서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광야 속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우리 자신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낮추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환경의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요, 우리는 마치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위치에서 이탈하기가 쉬워요.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래, 내가 뭐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사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시죠. 뭘 걱정하십니까?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집도 짓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 너희들이 교만하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다. 걱정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 속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뇌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아드레날린이 잘 분비가 안 되는 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드레날린이 제대로 잘 분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막 이렇게 떨리는 현상도 일어나고요. 갑자기 이제 기절하거나 정신을 잃는 일도 일어나고, 갑자기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자기가 만약 설교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를 대비해서 예비 설교자를 항상 준비해 놓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다 쓰러지면 대신 설교할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매주일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고 올라오냐면, 하나님, 한 번 설교라도 좋습니다. 제게는 한 번 설교하는 거로도 족합니다. 한 번 설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설교 한 번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2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2번 하기 시작하면서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또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설교 한 번 하는 것도 참 힘든데 이제 설교를 2번 하게 되는데 제가 설교 2번 하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제가 이 설교 2번 잘 끝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와요. 그런데 기도와는 달리 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가지고 더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주일에 4번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 자기 자신은 25년 동안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늘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다른 여느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질병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위치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여러분이 알만한 참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죠? 왜 그러냐?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된 줄로 알고 그렇게 목회하면요 추락합니다. 뻔해요. 그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목사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계속 목회를 잘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실명을 거론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목사님이 자기가 고백한 대로 내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늘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면요,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계속 쓰실 거고, 그 질병이란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를 그가 알고 목회한다면요, 우리는 이 목사님으로부터 나쁜 소식을 듣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광야를 걷고 있다면요, 그 광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광야에서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실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광야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그 이유를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를 시험하사. 무슨 목적이 있느냐? 시험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요,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통과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온 그 길들을 다 추적해보면요, 구비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런 기적이 없었다면 도무지 그들이 걸어올 수 없었던 길이 바로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묻는다면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광야에서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다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올 수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만큼 광야에서는 기적이 제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광야에서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푸신 게 기적만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기적만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 길에, 그 바쁜 길에, 통과하기도 바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 산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시험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안 되는 그곳에서 가장 말씀대로 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걷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만나를 주신 사건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와 더불어서 그들이 지켜야 될 무엇인가를 동시에 주십니다. 아니, 먹는 건데, 먹으라고 주시는 음식인데 그냥 만나만 주시면 되지. 거기에다 뭔가를 또 주신다고요. 어떤 지켜야 될 것들을 주셔요. 너희들은 절대로 그 만나를 그날 거둔 것을 그날 다 먹으라.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보관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날은 2배로 줄 테니까 안식일에는 결코 나가서 만나 거둘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들 이거 꼭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냥 만나만 주시면 되는데 그 만나를 먹게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해야 될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고 하셨던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기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죠. 테스트하셨다는 겁니다. 기적만 줘가지고는 몰라요. 기적만 경험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는 오직 그가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사느냐를 보게 될 때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적 있죠. 광야에서 줄이신 다음에 시험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마귀가 시험할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그 시험 앞에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가보겠습니다. 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8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이에요. 똑같은 시험을 했는데 시험의 의미가 달라요. 근데 의미가 참 다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셨어요. 무엇을 테스트하셨느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이 아니라 그 만나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지를 테스트하려고 하셨다면 마귀는
거꾸로 말해서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 살아라 그래. 떡으로 살아라. 라고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테스트하실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광야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푼다. 그런데 내가 볼 거야. 정말 이것 때문에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지,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지를 내가 분명히 내가 베푸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확인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마귀는 다르죠.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이 광야에서는 기적이 필요해. 이 광야에서는 만나가 중요해. 그러니 만나만 추구하면서 살면 돼. 끊임없이 시험하고 또 시험할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광야는요, 말씀이 잘 안 보이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광야를 살면요, 말씀이 그렇게 절실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기적이 절실한 곳이에요. 만나가 절실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말씀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급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사업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좋고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도 너무 좋은 곳이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지 마귀 시험 앞에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만나가 중요하고 아무리 떡이 필요해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광야에서 기적만 바라보지 마시고 광야에서 주시는 그 은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려 하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을 완성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너희들을 낮추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다. 그게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는 이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복이 도대체 뭐냐?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복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 서둘러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을 들이지 아니하시고 왜 굳이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그들을 시험도 하시고 과정에서 그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진짜 복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희들의 복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너희들이 막 그냥 잘 먹고 잘 살 때 나를 잊어버릴까 하는 거예요. 나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배가 부르게 되면 나를 잊어버릴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까 봐 걱정된다. 아니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려는 복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그걸 왜 걱정하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게 마침내 주시려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마침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침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이 광야를 지나다가 마침내 이 광야,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끝내고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이제 저기 들어가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침내가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마침내는 의미의 개념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은혜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요, 광야길이나 약속의 땅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기쁨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광야길을 걸을 수도 있고 때로는 참 풍성한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과 이 인생의 길을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리 크랩은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불행은, 우리 크리스찬의 불행은 좋은 일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행은 언제 오느냐? 우리 안에 있는 악 때문에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악이 오늘 이 본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악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불행해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살면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약속의 땅에서 배부르게 살고 약속의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그곳에서 불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행복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만을 섬기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이래로,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을 불행하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권력을 누리면서, 부를 누리면서,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요. 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고 직업을 잃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언제 무시했습니까? 이거 목사님 내가 언제 그런 사람 무시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도 행복이라고 부르면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불행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서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게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풍성히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참 광야 같은 곳에서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없는 은혜를 주시면 참 좋겠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죠? 고난이 없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굳이 고난 중에서 은혜를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무엇에서 가장 복을 누려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가지만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뜻, 그 크신 의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복된 광야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